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고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 2025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해가 될 거예요. 2025년은 2050년에 정확히 중간이 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커넥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도 특히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 우리 교회에 기상천외한 일이 생길 거예요. 주님이 부천 은혜로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처음 경험되는 기분 좋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길 바라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2050년도에는요 대단하다, 세계 G2가 될 거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거다라는 말을요 사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 가장 밑에 변곡점을 찍고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시길 바랍니다. 삶의 통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폭풍처럼 축복의 일들이 부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축복을 담을 그릇이 커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생각의 그릇도 키우고 영의 그릇도 키우고 꿈의 그릇도 키우고 심성의 그릇도 키우기를 바랍니다. 키운 만큼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면 키운 만큼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부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그런 폭포물이 떨어질 때 이 컵을 들고 가서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려서 너무 잘 쓰는 일본말 다라이, 큰 다라이, 내 몸도 감당할 수 없는 다라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거의 감옥에서 보냈어요. 우리 같으면 불평과 불만을 나이아가라 폭풍에서 뿜어내는 물의 양만큼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자신을 통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현재의 삶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전리품으로 남은 인생을 가장 화려한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요셉의 그 끝, 감옥의 끝에 끝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태양빛 같은 화려한 인생이 시작된다. 믿습니까? 꿈을 꾸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대인들의 애굽살이는 처음에는 꽃피는 인생을 살았지만 곧 그들의 시대는 끝나고 노예로 전락하며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처절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찾았으나 하나님이 아직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우리가 저 주인을 만나면 예약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이 올 때까지. 아니 전화번호를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전화해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수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허리를 딱 잡고 안 놔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 2025년부터 시작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우리의 허리를 딱 잡고 계세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을 키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요, 반드시 신자는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꿈 같은 날은 반드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꿈 같은 날은 반드시 집사님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받은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받아야 돼요. 절망 같은 시간 속에서도 힘들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도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받아도 때로는 흔들려요. 그런데 보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와요. 소망을 가져요. 얼굴을 좀 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절망이 행복으로 바뀌는 시간이 와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 꼭 옵니다. 반드시 꿈 같은 날은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 신자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이 참 신자이며 천국을 상속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평화로운 일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가난과 시련에 묶여서도 헤어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앞에 서 있을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어제는 쪼들리며 살았는데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날이 와요.
불가능해 보였는데 되는 날도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됐지? 우와, 이런 일이 내게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와. 저절로 춤을 추며 그냥 춤이 저절로 나는 그런 꿈 같은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불과 70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 3대 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63달러였어요. 그러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치러내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7년에는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등극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장의 추진력을 달 때가 1970년대예요.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부흥한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시기가 88년에서 2002년 사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성장과 번영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커다란 축이 되어 함께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예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지금은요, 골목골목에도요 아파트가 울려 퍼지고요. 그건 뭐 유튜브 난리가 났더만 아파트 해가지고 막 그 짤이 올라오고, 미국 사람들이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그 뭐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게 계속 올라와요. 이게 지금 이 조그만한 나라, 지도에도 잘 찾아보기 힘든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요 세계 경제 10위, 세계 군사력 평가 6위, 전 세계가 호령하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 기술력 1위, 5G 기술과 장비 부분 1위, 4차 산업혁명 전 부분 세계 탑, 조선산업 세계 1위.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우주시대를 열고 있어요. 한국 손으로 하면 다 돼.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엄청난 결과를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일본의 극보수 경제학자가 2027년 모든 경제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을 따돌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잠깐 우리가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근데 곧 바꿔질 거예요. 네. 정치가 안정이 되면 대한민국이 다시 추진력을 다할 거예요. 자, 그 일본 학자가 그랬어요. 한국은 일본을 따돌리고 2040년이 되면 1인당 GNP가 8만 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 3만 달러 조금 넘었으니까 2배 반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소득이 2배 반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 소득이 지금보다 2배 반이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응? 그럼 나는 억대를 훨씬 넘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 일본 학자가 그래서 일본은 4만 달러에 멈출 것이며 그때 일본은 한국을 쳐다볼 수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예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운행하시고 무에서 유를 스스로 창조하시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진행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시고 스스로 만드시고 모든 걸 스스로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 판단으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라고는 나타났는데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은 안 했다라는. 누구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보이셨으나 모세에게는 여호와라고 알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신적인 직의 개념이라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따뜻함과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버지 같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를 돌볼 수 있어. 나는 너의 그런 아버지야. 이게 여호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5년을 눈앞에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자리 잡은 지 400년 만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자 모세를 택하시고 훈련시켜 바로 왕에게 보낸 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몽골 선교사로 있는 친구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는 몽골에 있는 현지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몽골의 자녀가 4명이에요. 4명. 네, 그렇게 있는데 지금 몽골이 어떤 상태냐면 몽골은 인구가 3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 통화할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이번에 통화할 때는 지금 몽골 300만 명이 사는 데는 대부분 인터넷이 다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선교를 가도 지금 선교사들이 이제 자주 오는 선교사들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 다 돼가지고 이제 여행 갈 건데 해도 몽골은 여행 갈 만한 데가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2번, 3번, 4번 계속 여행 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행 비자로 3개월짜리 끊고 들어가서 이제 나와. 그리고 또 3개월짜리 끊고 들어가서 또 나와. 3번째부터는 빨간불이 켜진다. 이런 시대가 돼. 거기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은 좀 덜한데 애들을 전도하려면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요. 네. 성경학교를 하려고 해도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성경학교를 열 수 있대요. 사회주의 국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복음 들어가기가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죄악의 장소에서 종의 장소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 실패와 절망의 자리, 상처의 자리, 죄의 자리, 마귀의 속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절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자유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전 세계는요 복음을 듣지 못해 사망의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그들의 영혼은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은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생명구조센터라고 하는 생명구조대, 생명구조단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사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감당하려고. 훈련이라기보다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가난과 역경 속에서, 멸시와 배반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 문제와 근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다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절망과 좌절과 이 최악의 자리에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찬양 속에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내가 약하잖아요. 하나님, 나 약해요. 가난한 날 부하게. 하나님, 나 지금 가난해. 헌금할 돈도 많지 않아. 내가 마음껏 헌금하고 싶고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내가 어려운 사람 보면요, 내 옷도 좀 벗어주고 싶은데 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너무 내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좀 그릇을 좀 키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음의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에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는지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악한 그들의 손에서 손아귀에서 보내 출애굽하게 하신 장면이 역사적 배경으로 오늘 등장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애굽의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을 가르쳐 주세요. 쉽게 보내지는 않아.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강한 손, 이 강한 손은 10가지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게 될 거야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줘. 10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가도 또 안 보내도 6번째 또 가는 거예요. 왜? 10번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고 가면 쉬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내가 이렇게 속 터지고 힘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응?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난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야. 너를 건지고 너를 돌보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의 삶의 힘든 노역에서 건지며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모든 역사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야. 내가 너의 여호와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내린 징계라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여호와가 뭐지? 하나님이 뭐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몰라. 400년 동안 암흑 속에 살았으니, 노예로 살았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 기적 하나 딱 보여주고 간다 그러면 가다가 불평불만. 그러니까 10개를 보여준 거야. 네가 보고 싶은 재앙 내가 다 보여줘. 네가 하나님을 못 믿어? 내가 10개를 보여줄 테니까 내가 나를 믿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애굽에게 재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면 장자 죽이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는 내리고 이스라엘에는 안 내리고 한 번은 우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과 어려움은 여호와임을 아는 순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짐들과 어려움은 여러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기야. 그러니까 재앙이 10번 내릴 때 깨닫는 게 낫겠어요? 한 번 왔을 때 깨닫는 게 낫겠어요? 고생하고 싶으면 뭐 10번까지 괜찮아. 20번이면 어때? 그렇죠? 네, 뭐 고생 안 하려면 한 번에 끝내는 게 낫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도구 때문에 도구만 바라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한다. 본질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 10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의 길, 은혜의 길, 성공의 길로 이끄실 계획을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냥 쉽게 보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쉬운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마귀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그러나 세상이 요동을 치고 태풍이 불어도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은 성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그냥 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2명이 지금 봉투를 몇 개를 이게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공이 쌓여요. 이렇게 헌금을 하면 내 인생과 삶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감안하고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 이제 그런 것쯤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부야. 그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면 결국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했는데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참된 신자들에게는
영적인 전투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차피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가 싸워서 매번 싸워서 이기는 거를 우리 몸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구원이 쌓이는 거예요. 우박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가 생기고 종기가 나고 메뚜기가 불어와서 모든 걸 빼앗긴다 해도 성도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시험 드는 순간도 오고 마음이 막 헷갈릴 때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마귀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돌파하고 이기다 보면 우리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이런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서 합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자기 가슴에서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절망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실패와 절망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회복할지어다. 여호와를 회복할지어다. 네,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무슨 일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2025년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은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이었어요. 1절과 14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2025년 여호와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제 28장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건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읽었어요. 자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지킬 거야. 그런데 어떤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건데 네가 복을 받을 건데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1절부터 5절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든지 탁월한 자가 된다. 아멘.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빛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복이 온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 내 땅이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내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재산이 다 복. 재정이 풀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1절부터 5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2025년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기를 하시기라. 그들이 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문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릴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 하리라. 자, 이 두 번째 단락의 약속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 높이시고 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높이고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해 주셔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것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무슨 뜻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삼았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선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은 재산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소득의 증대와 증가가 나타날 거라며 확장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축이 늘어나고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많은 것을 거두고 내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되고 남을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데도 나 자신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 지역의 유지가 돼서 여러분이 뭘 하든 항상 윗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2025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은 14절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에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이라. 거룩한 데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작은 교회 세우기 부흥회하면서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훈련받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과 처절함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훈련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다라고. 아멘. 믿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성도라면 인생 가운데 재앙을 만나게 되지만 재앙 중에라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홍해 앞에 있었지만 구원받는 자와 빠져 죽는 자가 있었어요.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 사는 자가 되고 문제를 보고 어둠을 보고 실패를 보고 사단의 모습을 보는 자는 모두 홍해에 빠져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해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볼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러 이 시간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한번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종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사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이 종 아바드라는 거예요. 종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애굽을 향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될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지금 애굽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습니까? 여기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리트예요. 베리트.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했대요. 어떤 언약을 기억했을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 언약, 약속. 여기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 계약, 조약, 협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탄생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사명. 그러면 여러분이 구조한 사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민족이 되기도 하고 국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꿈을 보고 여러분을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할 때 사용된 그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국가요 민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언약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그 저주의 자리에 놔두기도 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그 질병 가운데 놓아두기도 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만방에 탁월하기도 하지만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언약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2025년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약속을 가진 자처럼 살아왔는지 약속이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020년대에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는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생명을 탄생시키는 교회로 생명구조센터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닿기까지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 새해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 새 꿈을 꾸게 하옵소서. 큰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눈먼 것은 이제 포기하여 주옵소서. 가난했던 것은 이제 부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약한 것은 이제 강한 것으로 바꿔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탁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어주고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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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2025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2025년 굶고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내 삶에서 이제는 자유할지어다. 나의 모든 어둠에서 자유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예수 오레야 부르바라바라바 예수로 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 에리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우리야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바바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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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ji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일에 하나님 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레샬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부처님의 교회가 건물로 속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리리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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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ji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했어.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 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손으로 아버지 모든 것에 복을 내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죄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르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